사람을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심령 위에 물붓듯이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감사하라 하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주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2019년 후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2019년 시작한 지가 정말 엊그제 같은데 시간의 흐름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 중에서 우리는 가장 뜨거운 7월달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절기상 오늘은 소서 그리고 대서 가장 뜨거운 날들을 앞에서 한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복 중복까지 이 7월달을 잘 지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몸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직분 믿음의 지금까지 그 쌓아왔던 그 모든 것 여러분 정말 엄청나게 흔들립니다. 몸이 아프면 아프지 않아야 합니다. 아프기 시작하면요 영적인 모습들도 흔들려 버려요. 그래서 목회자에게 주는 그 말 가운데 뭐냐면 건강을 잃어버리면 영성도 잃어버린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름을 잘 믿음으로 승리하며 지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7월달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켜야 되는 것, 특별히 맥추절을 지나면서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택한 백성들이 지켜야 될 세 가지의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6장에 보면 절기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해방의 날.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서 나온 해방의 날을 기념하는 우리의 8.15 같은 6월절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그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그렇게 바라고 소원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곡식을 거둘 때에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고 경험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한 해를 이제 잘 지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새로운 해를 준비하면서 지키는 수장절, 장막절, 잘이 아니에요. 장이에요. 혹시 좋아하는 분 있을까봐 잘 보세요. 잘이 아니고 장이에요. 장막절을 잘 지키라고 우리 주님 추수감사절기를 지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맥추감사절 사실 여기에 대한 이 시대의 이론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왜 이론들이 많냐면 농촌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도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농사도 안 짓는데 특별히 이 시대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리, 밀, 농사 짓는 지역이 도대체 어딨냐 꼭 이런 절기를 지켜야 되는 거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따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농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맥추절은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그 단어 그대로예요. 처음 결실한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초실절. 77절이라고 하는 말은 6월절서부터 77, 49, 7주간을 지난 후에 드리는 절기가 77절입니다. 그래서 다른 표현은 오순절이라고 하는 50일째 되는 날이 오늘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람들이 정해놓은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 저쪽 동네 가면 이제 이 절기 앞에 꼭 주보에
봉투를 껴주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하니까 너무 좋아요. 그러면 목회자는 갈등합니다. 갈등을 해요. 왜 갈등하냐면 성도들 가운데 은혜를 받아들이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이 봉투를 딱 받으면서 시험에 들려고 하는 사람, 시험에 드는 사람도 있지만 시험에 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시험에 들려고 하는 성도들이. 그 목회자는 이 절기를 교회의 재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돈이 필요한가? 돈이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하나님이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돈이 필요하죠. 맞죠? 여러분이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 갈등을 하면서 오늘 또다시 절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 12절 같이 볼게요. 당신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것을 기억하고 이 모든 규례를 어김없이 잘 지키십시오. 규례를 지키는 것, 절기를 지키는 것은 목사가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교회가 어떤 재정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명령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지켜줘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전반부를 지켜주셨거든요.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여러분 한번 지내보십시다. 1월달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월, 3월, 4월, 5월, 6월 지나면서 크고 작은 일들도 있었을 거예요. 아파서 병원에 간 기억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어떤 일 앞에 마음 졸이면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날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지나고 나니까 어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상반절 같이 볼게요. 맺지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리라. 우리가 보리와 밀을 거두지는 않지만 이렇게 하지를 지나면서 6월달을 지나면서 보면 첫 열매가 수확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것을 거두면서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눈물과 땀이 담겨져 있었지만 여러분들의 수고와 애씀이 있었지만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맺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라고 이 말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특별한 일 앞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의 조건이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감사하지 못할 순간 앞에서도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당하고 고민스럽고 마음 졸이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어떤 신앙의 자세를 보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지금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지금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 속에서 여러분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의지하고 인정하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요?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 시작해요. 원망하고 또한 환경을 탓하고 세상을 향해서 저주하고 또한 자꾸만 세상에 핑계를 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10절을 같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7절을 지키시오. 여호와께서 특별한 예물을 가져와 바치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 대로 여호와께 바치시오. 주님께서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복을 주신대요. 이 말은 뭐예요? 복을 받은대요.
자,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의 거울에 여러분 자신을 비춰보십시다. 올 한 해 6월까지 지나면서 복을 받으셨나요? 받은 복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그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거든요. 여기에 질문해야 되고 답을 찾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생각을 해야 돼요.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무조건 왔다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받은 복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나에게 어떤 복을 주었는가? 기억하시면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무조건 감사하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1월부터 6월까지 살아가면서 어떤 복을 받으셨나요?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한번 적어보세요. 나는 복을 받은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감사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요, 따지고 보면 우리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에 대해서 실험을 했어요. 병에다 놓고 답을 이렇게 해서 한 병에다 놓고선 감사합니다라고 써붙였고, 이거 실험한 거예요. 난 짜증나. 그러면 딱 실험했는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루, 이틀, 사흘 감사합니다라고 써붙이는 그 답은요 그대로 있었고, 짜증나 이렇게 써붙인 그 바발갱이에 썩고 곰팡이 나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졌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식물들도 우리가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한 생명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도 감사와 또한 그 다른 것에 대하여서 느끼고 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놀라운 복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정말로 정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신명기 16장 17절이요, 많든지 적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가지고 가되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서 예물을 가지고 가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보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가슴에 담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부분을 오해하기 시작하고요, 다른 생각으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면요 형편없는 신앙인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척도는 우리 자신에게서 발견할 수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시킬 때도 무조건 시키는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 다음에 일 시키죠.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을 만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맡기고 또한 부탁을 하고 가슴 뛰게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내 앞에 지금 다가와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왜 나예요? 라고 따지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감사를 말씀하시면서 주신 복을 따라서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감사하라고 했어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감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감사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기왕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배드려서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 만나야 돼. 나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돼.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 그런 자세로 나오는 것과 왔다 가는 것과는 정말 차원이 다릅니다. 요즘 간혹가다 청소년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면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 이야기를 했냐면 특별한 고등학교 그것을 없앤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논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학교를 가끔가다 이렇게 멀리서 봅니다. 이렇게 학교 들어가서 이렇게 구실을 봅니다. 그러면 선생님들 참 힘드시겠다, 그걸 느껴요. 왜냐하면 어떨 때는 오전인데도 거의 다 엎어져 자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변명 외에는 앞으로도 저요. 선생님 내버려둬요. 요즘에는 말도 소용이 없으니까 앞으로 자고 있어요. 그런데 앞에 있는 몇 명은 또 열심히 공부하죠. 똑같이 학생 과목을 가지고 똑같은 공부를 해도 어떤 아이는 많은 것들을 받아들이고 성장하는데 어떤 친구는 같은 교실에서 같은 선생님으로 같은 책을 가지고 공부하는데도 형편없는 자리로 내려가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만 예배 가운데 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왔다 가는 사람이 되니까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마태복음 20장 37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리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여러분 상상도 못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보여주셔요. 여러분들이 생각도 못한 일들 가운데 협력자와 도울자가 이미 거기에 대비되고 있어요. 예비되고 있다니까요.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저주와 나가는 길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만약에 이 부분이 무너져서 형식적인 부분으로서는 어떻게 될까요? 레위기 22장 22절에 이렇게 주님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굶은 것이나 이상한 것이나 지체의 비임을 당한 것이나 정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피로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재 불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그냥 한번 떼어오는 거 하지 말라는 거야. 기왕에 예배드리는 오늘 예배 주일날이야 마땅 한번 가는 거 하나님 받으시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자로서 자 저를 보십시다. 예배자로서 여러분의 예배가 나의 예배 하나님이 받으셔 할 수 있죠. 이거 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 가운데 신앙의 열림이 있다고 하면 오늘 나의 이 예배 하나님이 받으셨구나. 이거 알 수 있습니다. 나 오늘 그냥 왔다가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그냥 왔다 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산 제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기왕에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받으셨구나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사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활이 기쁨이 넘치고 행복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부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성 안에서 같이 사는 레위 사람과 떠돌이와 고아와 가부까지도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아멘.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주님 말씀하세요. 억지로가 아니고 짜증내면서가 아니고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감사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시간도 마찬가지. 여러분 기왕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막 바꾸면요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의 생각의 문을 닫기 시작하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문 없는 자기 감옥에 갇혀요. 문 없는 자기 감옥. 이거 무서운 거예요. 문이 없어요. 자기 방에 딱 갇혀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이걸 바꾸는 거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내가 기왕에 일을 한다. 무슨 일도 마찬가지예요. 기왕에 해야 된다고 한다면 누가 성공하는지 아세요? 즐기는 사람. 행복한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농사를 여도 마찬가지예요. 짜증나. 더워 죽겠어.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그 일이 바뀌어요? 그냥 더 짜증나고 더 땀이 나가지고 여러분 더 힘들어져요. 그런데
생각 조금만 바꿔서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바꾸는 건 너무 쉬워요. 그러면은요 탈출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거기서 탈출하게 해주세요.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라고 말씀하세요. 기쁨으로 감사하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신명기 16장 15절 말씀 같이 해볼게요. 주 너희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나는 이래 동안 주 내 하나님 여호와를 하나님을 위하여 엄숙한 명령을 지키라. 이는 주 내 하나님께서 네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그러므로 나는 반드시 기뻐할지니라. 다른 분야 이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 주님 계속해서 말씀하시면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기뻐할지니라. 왜요? 복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 복 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복 주셨어요. 이 사실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신앙 고백하기 시작하면은요, 정말 하나님 복 주시면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 복 주시는구나, 하나님 하시는구나,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들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무너지는 거예요. 환경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무력해진다니까요. 날씨 덥죠, 짜증나죠. 그냥 무력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어떤 거는 난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로 없을까요? 어저께 제가 옥션에다 캡처하면 옥션에다 캡처. 제가 그 어렸을 때 병원 생활을 오래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병원 이렇게 계산서가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의료보험 제도가 좋아가지고 엄청 좋아졌습니다만 산소호흡기 그거 쓰는 거요. 의료수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의료보험을 다 해주니까 거의 쌉니다. 거의 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산서를 잘 보면 얼마나 엄청나게 비싸요. 옥션에서 파는 거예요. 산소 800ml 한 통에 4,800원이에요. 검색해보면 나와요. 그 언제 얼마큼 쓰시는 6분밖에 못 써요. 6분. 한 시간 산소 마시려면 얼마큼 들어갈까요? 48,000원. 하루 115만 2천원 산소 먹으려면 이것도 보통 산소, 이거 좀 비싼 거, 지리산이나 한라산 산소는 훨씬 비쌉니다, 여러분. 훨씬 비싸요. 지리산 산소 달라요. 예? 한라산 나오는 고급 산소, 뭐 향기도 나온답니다. 그건 훨씬 비싸요. 115만 2천원. 1년 산소까지 얼마인지 아세요? 4억 2,848만 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산소를 공급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1년 살아야 얼마큼 필요해요? 돈이 4억 2,848만 원 있어야 여러분 1년 살 수 있어요. 보통 좀 고급은 훨 비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나게 축복해 주셨어요. 우리 교회 1년 전기값 약 1,500만 원 좀 더 나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햇빛 천부석을 우리에게 낸다고 하면 얼마 낼까요? 갚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갚아내요, 여러분. 예, 못 갚아냅니다. 이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어요. 공짜로. 예, 숨 쉬고 하는 모든 것들 공짜로 주십니다. 감사할 게 없다고요? 감사할 것 정말 많아요. 제 손을 붙잡고 제가 여러분 소개했지만 어떤 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의 일생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뭔데요? 화장실 저 혼자 가는 거예요. 또 혼자 가는 거예요. 자기 일생의 소원이에요. 또 한 분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의 일생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뭐예요? 저 티슈 가게에 있는 티슈를 자기 손으로 이렇게 꺼주고 내는 거예요. 티슈. 너무 쉽죠, 여러분? 이거 못하는 분 한 분도 없죠, 여기 계신 분? 그걸 꺼주고 내는 게 자기 일생의 소원이에요. 이걸 못 꺼내. 멀뚱멀뚱 쳐다보면서. 감사할 게 없다고요? 감사할 것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감사는요, 영원의 보약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행복은요,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요. 그런데요, 어디로 빠져나간지 아세요? 불평하는 문으로 그냥 기도를 한다라고 나갑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원하십니까? 그럼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불평하고 짜증내기 시작하면요, 여러분들은 행복과 다른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2019년 이제 후반기를 살아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3터에서 1터에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빌립보 4장 6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할렐루야.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감사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응답의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더해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